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습니다. 로맨스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에서는 아헤브 이렇게 사랑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에서는 필레오, 아가파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 범위가 너무나 넓으니까 사전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설명하는 쪽으로 많이 해석을 줍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 못 살아도 자식은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는 사랑은 정말 대단하다 못해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관계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없는 줄 알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단편적인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중에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람은 항상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난무한 반면에 참 사랑의 가치와 의미는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문제가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원리이며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원리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외감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이 말을 곰곰이 잘 풀어보면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다는 느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함께 있지 않다는 느낌. 그걸 갖다가 소외감 이러는 겁니다. 이 말들은 현대인들의 삶의 정서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또 사랑을 많이 하는 존재가 됐을 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참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을 헬란말로 마크로티메이 이러는 것인데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 지나가는 것이다. 포기하고 수락해준다. 인정해준다. 이런 말도 있고 체념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에베소 4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부르심의 표다 그렇게 에베소 4장 1절에서 정의를 합니다.
부르심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증거를 갖다가 부르심의 표다 그러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표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거를 갖다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의 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가 대화가 끝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누가 잘하는가? 부르심의 표가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자들이 참고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르심의 표가 있는 자들이다.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울 줄 믿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다린 일을 누가 잘하는가? 부르심의 표가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잘 견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처럼 삶의 표, 부르심의 표를 드러내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부르심의 표가 나타나고 증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이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뒷절에 오래 참는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온유하며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친절하다는 얘기입니다. 화내면서 오래 참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친절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내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참고 있냐는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잘 참아내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될 때 이런 부르심의 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종임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5절에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무례하다 이 말은 부당하다 그런 얘기죠. 부당하다는 얘기 뭐냐면 적절하지 않다, 적절한 법의 질서를 따라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무례하다는 얘기가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그 경호 없이 나오는 걸 갖다가 무례하다고 주로 말하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주 교양 있게 무례합니다. 떠들지 않아도, 소리 높이지 않아도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표가 있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례히 행할까? 무례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오늘 그 5절의 말씀의 뒷중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로기제타이 이렇게 헬란말로 말합니다. 계산하다, 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셈을 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무례해지는 거예요. 이 로기제타이가 또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전가시키다 그러는 겁니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원인이야, 그게 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 전가하다라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 이 로기제타이는 보복이 될 수 있고 악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쓰일 때에는 이것은 자비와 용서와 은혜와 이런 단어로 쓰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로 전가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크다,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자기 죄로 자기가 다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로기제타이 본인에게 전가를 시킨 겁니다. 구약에서 소나 양에게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켜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이 죄를 져요.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우리 이 집사람이, 이 성도가, 이 백성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소에게 전가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안수한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있지만 분명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고 전가시켜 주는 것,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 로기제타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죄를 범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 지은 백성, 그 세상을 물로 다 심판을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멸망을 받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이제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성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인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그 모든 죄를 본인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로기제타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게 바로 로기제타이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그동안의 로기제타이의 사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남 핑계를 많이 댔습니까? 얼마나 저 사람, 저 인간 이러면서 우리가 핑계대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 죄라는 것, 나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로기제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 터전에서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또 그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돕지 못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들어주지 못해서, 내 죄임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물에 향하지 않습니다. 물에 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 이 불의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불의는 속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망을 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의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진리가 없는 것,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그게 불의입니다. 불의가 되고 싶어 불의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리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와서 진리의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족속, 불의한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는 결국 심판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럽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할 때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나쁜 말하고 나 참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병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가, 그 차이예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잘 안 될 때, 그들이 잘 안 됐다고 해서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비록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얽혀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랑의 밸런스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어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기독교의 밸런스, 기독교 사랑의 밸런스를 맞출 줄 아는 사람, 오늘 그것을 갖다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좋아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에겐 원수지만 다윗에게는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싫은 사람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그러나 그들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마음으로 흐뭇해하거나 그렇다면 공의가 어디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남이 안 될 때,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내 일로 여길 줄 아는, 내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유익한 것이다. 자, 3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희생해주고 고쳐주고 헌신해줬어요. 근데 도와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도와준 사람이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의 목적은 구제함으로 도와줌으로 희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지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사랑을 안 받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고 구제하고 헌신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고 유익하게 되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데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태평양에 가보면 여러 섬들이 많은데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 남자들은 결혼을 하려면 처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 지참금이 뭐냐면 암소를 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미의 기준이에요. 지참금으로 주는 암소가 미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데려올 신부가 이쁘면 암소를 많이 주겠죠. 그래서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에는 암소를 주는데 4마리부터 1마리까지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1등급 미녀면은 암소가 4마리. 그리고 결혼만 해줘도 감지덕지한 처녀면 암소가
한 마리. 그런데 이 섬에서 아주 성실하다고 평가를 받는 링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한테 가장 비웃음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장인에게 암소를 8마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된 그 사리타라고 하는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깡 마른 데다가 어깨가 꼬부정하고 푹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키와나타라고 하는 섬에는 좀 등치도 있고 투실투실하고 이렇게 복스럽게 생긴 여자들이 최고 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의 여자를 갖다가 데려오는데 암소를 8마리를 준 거예요. 아, 저 바보. 한 마리 줘도 되는데 8마리씩이나 줬다고. 그래서 바보란 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대. 왜 그랬냐고. 자기가 사실은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는데 서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너는 암소 몇 마리 받고 와 시집 왔어? 나 3마리. 그래? 너는? 난 4마리. 너는? 근데 그 여자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 받은 여자라 기가 죽고 풀 죽어서 저쪽에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링고라는 청년이 생각했대요. 그래, 나는 사리타를 데려올 때 8마리 주고 데려왔자 하고 8마리를 주고 데려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여자를 딱 봤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 나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키도 크고 이쁘고 빛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자기가 8마리의 여자인데 8마리에 걸맞는 인생, 걸맞는 마음, 걸맞는 삶, 그 정도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가 살아가야 되겠더라 해서 나중에는 정말 그 마을에서 최고의 미인으로, 최고의 여자로 추앙받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주면 결국은 나 자신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을 아껴뒀다가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마음껏 주시면 누구에게 유익한가? 사랑받는 사람도 유익하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유명한 여자 가수가 안아줘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인기를 끌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의미 있는 내용을 하나 찾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안아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 슬픔을 나에게로 옮겨오고 싶다는 의미이다. 안아준다는 것은 시리도록 추운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싶다는 의미이다. 안아준다는 것은 말이 무의미해질 때 마음으로 이해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안긴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안아준다는 것 그리고 안긴다는 것의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고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것을 가장 쉽고 강하게 전해주는 것이 안아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안아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